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작년에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요. 좀 인상 깊게 봤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800원을 횡령으로 인해서 저 회사에서 해임되신 분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 분이신데 이제 버스 잔돈을 받았다가 그것을 이제 요즘에 버스 날 때 현금 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슬러 주시고 그걸 나중에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400원씩 두 번인가를 못 냈대요. 이제 까먹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너네가 부정으로 횡령했다. 이거를 고소를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 변호사 뭐 선이나 번도 없고 이런데도 그걸 해가지고 결국에 해임당하는 판결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판결을 했던 사람이 지금 뭐 대법원 후보였던 사람이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이게 과연 맞냐? 사람들이 실수와 의도를 정말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실수했는데 그것이 횡령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좀 제대로 된 변호사를 쓰고 이랬으면 사실 좀 보호받았겠지만 사실 800원 때문에 변호사를 쓰는 것 자체 그리고 버스기사 하시는 분이 또 재정이 그렇게 큰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회사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회사에서 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에 좀 당하죠. 누가 800원 때문에 자기 직원을 자르겠습니까? 아마 어떤 명분과 무슨 이유들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큰 범죄도 아니고 그 800원 때문에 해임당하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반대로요. 그런 뉴스가 또 있었던 반대로요. 회사 돈을 횡령한 이들이 판결받은 그 내용들이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5억에서 50억까지 횡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집행유예가 나온 퍼센트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64% 정도 나옵니다. 5억에서 한 50억까지요. 그리고 50억에서 300억까지 횡령한 이들이 집행유예가 나온 퍼센트는 몇 퍼센트 될까요? 6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억 이상 횡령한 이들, 300억 이상이 말도 안 되죠. 지금은 300억이 그 정도 횡령할 수 있으면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겠죠. 그 사람들 집행유예 몇 프로 나왔을까요? 너무 큰 돈을 훔쳤잖아요. 100%입니다. 집행유예가 100%가 나왔어요. 뭐 정확한 통계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기간에 했던 뉴스의 통계. 근데 이게 거의 100%에 아마 가깝고 그래서 무슨 얘기겠었냐면 야 회사 돈을 횡령할 거면 크게 훔쳐라. 그럼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작은 돈을 훔치면 문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작은 돈을 훔치면 작은 도적은 죽임을 당하고 큰 도적은 공신이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참 어이없는데 그게 맞는 거죠. 큰 돈을 훔쳐가지고 어떤 세력들을 가지고 있고 돈이 있으니까 변호사도 쓸 수 있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의 상황들을 다 해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800원을 잔돈을 거슬러 주지 못해서 해임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어떤 이는요 300억을 횡령했어도요 집행유예로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집행유예지만 그래도 뭐 구속되거나 전혀 없는 거죠. 이 세상은요 온전히 힘의 논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점점점 발전해서 도덕적으로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규율들이 생기고 법들이 생겼지만 그래도요 아직도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요 법보다 그 힘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아예 법에 뭐 고소도 안 당하죠. 누구 이야기면 뭐 하고 군대나 뭐 어디 사건에서도 보면요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고 누구 뭐 사단장 친구가 아니면 국회의원 누구 아들이고 이러면 저희가 뭐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러죠. 아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훨씬 더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차라리 현실이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더 많죠. 뭐 그런 일들은 저희가 이렇게 크게만 보니까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요 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집안에 의사분들이 있으시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셨을 때 좀 더 편하시죠. 대우를 받죠. 대우를 받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러잖아요. 급한 거 있는데 의사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기 전화 좀 해달라 그러면 확실하게 원래 안 되던 게 병실이 나기도 하고 이게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가족 가운데 뭐 법원 관련된 사람들이라도 있어야 법조인이 있으면 사람들이요 그 대하던 사람들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뭐 가정 같은 거 우리 좀 작게 우리 좀 소소하게 하면요. 저희가 뭐 친구들 삼성 LG 다니면요. LG 같은 거 가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임직원 할인해야죠. 이런 거 물어볼 수 없니? 그 제가 그 요번에 모던하우스 거기 지점하시는 그 친한 그 리더 형도인데 형 그 관계자 그 카드 좀 형 해줄 수 있어? 그거 내 카드로 해야 돼. 그 현금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뭐 5% 10% 받잖아요. 저희가 이미 저희는 주위에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해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진 힘에서 해줄 수 있는 배려거든요. 그 사람이 칼같이 야 내게 아니고 네가 내 카드를 쓰면 안 되지 공명정대하게 딱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형 알았어. 이러면서 야 그 정도도 안 해줘?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가까운 관계가 있으면 사실 그 정도 충분히 하는 거고 세상엔 그렇게 가요. 이제 목사님들한테 가면 좀 꼼꼼하신 깐깐하신 목사님들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의사분들도 아니요 환자들 뭐 순서들 지켜야 되면 가족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것이 모르냐라고 얘기하기 사실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같이 좀 돕고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사실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 사실 도와줄 수 있는 상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뭐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하여튼 세상에선 힘이 있는 사람들 근처에 있으면 좀 좋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덕을 볼 수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당연하게 바라보시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당하고 이것이 그래 그렇게 너네가 만든 세상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시비가 생겨서 분쟁이 생기면요. 아까 얘기했었죠. 큰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재판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고대 사회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이 정말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요. 이 사람들이 그냥 딱 죽여버리면 가요. 그 예전에 일본에 가서 사무라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칼로 하고 그 검을 잘 쓰는 사람들 전쟁의 시기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양민들을 막 학살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길 가다가 자기를 부딪혀서 기분이 나쁘면 죽여도요. 사무라이들에게서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사실이요. 이 뭐 몇천 년 전이 아니라요. 몇백 년 전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저 오랜 시간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떤 공정을 따지기 위해서 결투를 했었고 그 전에는 정말 힘 있는 사람이 그 우리 동물의 세계처럼 힘 있는 사람이 대장인 거거든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요. 누군가 시비가 붙었으면 누구 편이 맞습니까? 누구 얘기가 옳은 겁니까? 힘 있는 사람 얘기가 옳은 거죠. 사실은요. 그 시대는 그게 정당한 얘기였어요. 그게 그 시대의 규율이고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래요? 그들을 시비가 붙었을 때 그들을 누구 앞에 데려가래요? 재판장 앞에 데려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누구는 이거를 배려하고 누구는 심판하고 이게 아니라요. 누구든 시비가 있어서 문제가 되면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가 되었든 의인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악인은 정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그거예요. 네가 누구든 상관없이 네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으면 그 선한 걸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며 잘못했으면 네가 누구든 상관없이 너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세상이란. 네가 가진 힘으로 네가 가진 생상으로 권력으로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게 무슨입니까? 공평한 세상이에요. 누구든 이 법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들 앞에서요. 누구든 공평하게 평등하게 사실 대우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판받아서 그 결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공평한 사회인 거죠. 어떤 사람들 법 앞에서 다 평등한 조건 앞에 가가지고 받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그것이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대가를 받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공평한 세상. 누구든 평등하게 그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 하면 이제 우리 얘기하시죠. 목사님이 또 이상주의적인 또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희도 그러고 싶죠. 목사님, 세상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그러고 싶어요. 그것도 그 우리가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왜 막 공감합니까? 그들이 그 거기서 약간 영웅 같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좀 괴짜 같은 사람도 꼭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항상 무시당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그 정말 권력들, 싸우기 힘든 권력들에 있어서 사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위로를 얻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자고 해도요, 저희는 힘이 없고 약자들이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요, 기득권이 승승장구하고 되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지금 세상의 법칙인데,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요, 그들에게는 다 법들이요 너무나 보호하기 좋은 법이 돼가고 싶지만 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기득권이니까요. 그런데 왜 없고 힘든 사람에게 800원조차라도 해임을 당해야 되고 배려해 준 게 없는 이렇게 혹독한 법이 되어야 됩니까? 그게 그런 세상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니 우리 또한도 그렇게 그거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얘기한다고 하든 우리가 그거 바꿀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겁니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그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확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모습들을 계속 겪으며 살아가야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거 다 뒤엎어서 다 엎어주실 것입니다라고요, 제가 함부로 얘기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하실지 알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정말 재판을 그렇게 놀랍게 엎으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 순리 가운데서 그 사람을 연단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도 해요. 그러면 요셉 같은 경우는요, 벌을 받지 말았어야죠. 그 억울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과 성경 인물들은요, 다 억울해요. 네, 성경 인물들 중에 자신의 죄 때문에 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벌 받고 훈련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요, 그게 성경 인물이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그래요. 감옥에 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시죠. 거기 억울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난 정말 나쁜 놈이야. 여기서 얘기하면서 나는 그래, 이거 올만해 여기. 여기가 편하고 여기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겠어요? 아니요. 가면 억울해요. 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요. 어떤 이들은 정말 억울한 이들이 있고요. 몇 사람들이 뭉치면요, 이건 뭐 가짜가 진실이 되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이거 뭐 한 사람 무너지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기사 같은 거 보다가 어떤 예전에 무슨 방송 잔치에 어떤 연예인 한 분이 이렇게 김구라 씨가 이렇게 상담하는데 거기 이렇게 뒤에 그 복면가왕 그 팜플렛을 들고 있다가 그게 자기가 자꾸 카메라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었대요. 엄청 욕을 먹어서 방송이 이제 좀 끊기고 활동했는데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8년인가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데 이게 자꾸 현수막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말아 올리고 있었대요. 뭐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말아 올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자기가 찍혔는데 자기가 나온지를 몰랐대요. 카메라 여러 개 찍고 있으니까 정신 없잖아요. 막 축제장이니까. 근데 그게 화면한테는 그렇게 보여진 거고 사람들이 판단되니까요. 그럼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여기 누구 알 수 없어요. 저희 유튜브에 누가 올려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가 이상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사채하는 거 봤다. 뭐 이런 거 하거나 뭐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뭐 돈하는 거.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그럴 일 없어 하지만 막 그럴지도. 근데 그게 한 명이면 좀 이상한 사람 있나 보다 했는데 한 10명 정도 적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 가운데 갑자기 막 제가 성혜야 이러면 네. 성준아 이러면 목사님 저 교회 좀 그래서 하지 않겠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사실은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세상을 사실 계속 겪으면서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공평하게 만드는 그 세상을 만들고 싶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막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4절에 보면 갑자기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도 갑자기 생청맞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일한 대가. 그 소가 일하다가 보면 망을 씌우면요, 이제 거기 있는 걸 못 먹잖아요. 근데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야, 걔 소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무리 동물이어도 너네한테는
약하고 그냥 니네가 막 쓸 천한 동물로 보이더라도 야 걔가 일하고 있으면 하다가 그 먹는 거 먹게 해라.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의 대가, 일한 대가를 못 받게 하지 마라. 그 동물일지언정 그렇게 대우해줘라. 일한 거 받아갈 수 있게라. 하나님 바라시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이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답답하시겠죠. 속상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같이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속상하게 그 일들을 하면서 같이 애통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새롭게 길을 만드시고 다시 그것들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제가 근데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우리가 바꾸는 정말 시원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르게 성장시켜요. 저는 요셉 보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요셉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싫어요.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감옥에도 가야 되고 노예 생활도 해야 돼요. 정말 그의 그 청소년기의 그 시기들은 정말 너무나 생각해요. 그렇게 겪었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계속 그를 붙잡고 만들어주고 만지고, 결국에는요 그가 거기서 배우는 거,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것들을 해서 예굽의 그 총리로 쓸 그 과정들을 준비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총리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약간 사람이 작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고생하고 더 열심히 하더라도 총리가 된다 그러면 그 정도 고생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망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야망 있는 분들은 좀 목사님 그래도 요셉이 낫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고통 당하고 싶지 않은, 그냥 작게라도 저는 가족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마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항상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상황들을 그가 어떻게 돼야지 더 그에게 독이 되는지, 그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계세요. 이것들이 다 바뀌어가기를 인내하면서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역할들을 주시면서 야 공평하게 사회 만들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생명의 때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신 게 시편 9장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본자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마지막 때 영원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보좌에 앉아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 너네가 그것을 정말 공명정대하게 내가 원하는 그 세상을 가지고 갔는지 아닌지 다 보실 거라. 내가 너네가 살아왔던 그 사람들, 우리는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기에 그 심판받지 않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 심판받지 않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던 그 모든 이들에겐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쓸 거다, 상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 그 상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얘기들을 하셔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사실 억울하지만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상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준이하고도 가끔 얘기하다 보면요 이거요 정말 의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꾸고 싶어해요. 힘써서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하나 얘기하는 거 맞아, 그거 참 좋은 마음이고 그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결과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 우리가 저거 포도나무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그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요. 열매가 가지에 맺히니까 꼭 누가 한 거니 가지가 맺은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는 그 맺어진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영양분 우리가 준 것이 아닌데 내가 한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린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방향을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결과가 꼭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막 가정이나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가서 뭐 서로 칭찬해 보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올해 선포하기도 했잖아요. 선포했는데 여러분 선포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선포했더니 목사님 선포했더니요
가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유 목사님 아주 아우 이제 더 그래 더 지랄해 더 지랄해 그냥 아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포하니까요 아주 더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죠. 결과가 달라요. 근데요 그것이 저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 어느 때 어느 상황에 어떻게 바꿔가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델이 있고 방향은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이 땅에서 아무 뭐 없지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존재감도 없어서 없는 사람 마냥 살아가는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얘기해 주는 거 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듣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니야 내가 심판해보자 해서 그 모든 걸 보고 내가 지금 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정직하게 다시 판단할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 세상 자체가 공평하게 평등 권리를 누리는 그 세상이에요. 그러니 너가 만약 못 누렸어 그거 내가 다 보상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고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갔을 때 그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인간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는 사실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거할 때도 제가 기독교 가치에 있는 사람 뽑아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런 것들 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을 바꾸는 것까지는 몰라도요. 내 가정, 내 이웃,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요, 이 교회에서 근데 이런 모습이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잘 안 이루어져요. 웃기죠? 교회에서 이런 가치들을 얘기하고 사랑의 가치하고 평등의 가치를 얘기하자면 잘 안 이루어져요. 교회에서는 누가 좀 기득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목사요? 장로? 맞아요. 장로나 목사 교회에서는 약간 영적인 권위가 좀 있어 보이는 분들. 그게 아니면 조금 큰 교회들은 장로님들. 그래서 또 부자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좀 더 파급력이 좀 세죠. 재정부 장관 뭐 이런 거, 재정부 이렇게 관리하시는 부서분들 좀 파워 세시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대우를 받고 막 이렇게 해줘요. 교회 가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막 아유 목사님들 이렇게 해주고 은사하시는 분들 가서 있어서 예언기도 하시거나 막 은사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 말들을 우리가 생각보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혜로서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도요. 그렇게 그런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조건 좀 순종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얘기도 다 목사님이 얘기하면 모든 거 다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말이 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저보다 똑똑한 전 전문 지식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아는 부분과 성혜가 아는 부분, 성혜가 훨씬 똑똑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아는 건 말씀이나 조금 더 알지. 나머지 삶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물어서 조언을 구해야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가면요 목사님들이 무조건 다 맞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그럼 그들이요 가끔은 기득권이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늘 성준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성준이랑 얘기하다가 성준이랑 제가 오랜 생각 같이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은 얘기들을 고민을 하고 나눴었는데 성준이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가끔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저는 이제 아이들이나 이렇게 있어도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거 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마라 이렇게 돌아다니고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 예배당 돌아다니고 이러면 굉장히 혼났거든요. 강대상 그 위에도 신발 신고 올라갔다가 아주 그냥 그날 부르릉 납니다. 아이들 관리 안 하냐고 그러는데 사실 아이들은 관리가 되지 않아요. 통제가 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시끄러워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적 가치로 보면 누가 해야 되죠? 힘이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배려해야 돼요. 그럼 누가 배려해야 됩니까? 어른들이요 아이들을 배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우는 게 당연히. 어른이 갑자기 권은정 선생님이 갑자기 이러면서 갑자기 예배 시간에 울어요. 그러면 야 성준아 내보내. 그래서 제가 잡아가지고 야 통제.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야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되겠죠.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조아나 조이가 그러는 것은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이렇게 오고 막 이러는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희가 기존의 예배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얘기했죠. 목사님 자녀니까 사실 그렇게 놔두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놔두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는데 왜냐면 기준이 없으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저희 자녀밖에 없으니까 이게 사실 판단 근거니 안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 중에 가장 불편한 건 저예요.
네, 저희 아이들이 움직였을 때 제가 목사인데 예배를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제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른 아이가 와도 사실은 동일해요. 제 아이여서 특별한 게 아니라 제 아이면 더 통솔할 가능성이 커요. 성도님들은 아이니까 더 어렵죠. 나중에 성준이 아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해서 아주 한마디만 해도 아주 저 쥐잡듯이 잡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편안하게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배려하고 보여주는 것이 맞죠. 그것이 우리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방향에 의해서 바라봐야 되는 일일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의 자녀니까 특권으로, 목사님 자녀는요 이미 특권을 누려요.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더 많이 배려를 받습니다. 뭐 손해보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더 대우받아요. 근데 교회는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우받으면 안 돼.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 밀어가지고 더 넣고 누구 자리에 해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루어지면 안 돼. 그냥 동일한 기준에서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아주 칼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혼동하지는 마십시오. 오정 선도님이 먹어야 되는 거가 조화가 먹어야 되는 양은 달라요. 네, 교회에서 가끔 또 이 평등이나 이런 공평한 가치를 또 얘기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면요. 조화나 어린아이들은요, 먹고 토를 해야 되고요. 오정 선도님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요. 밖으로 똑같은 걸 줘가지고. 기준을 누구에게 잡을 겁니까? 목사님 기준. 네, 그래서 목사님 기준, 목사님 밖으로. 교회 모든 건 목사님 기준이에요. 목사님 어디 뭐 음식을 뭐 칼국수 좋아한다 그러면 그부터요 모든 신방 칼국수 집에 제가 부역자면서 아주 굉장히 불편했어요. 나는 칼국수 안 좋아하는데 아주 목사님 성도님들은 이제 목사님 좋아하는 거 다 가져가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서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는요 같이요 그 사람이 각자에게 맞는 법을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상황들을요. 그래서 약자들의 법들이 계속 얘기하시고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에게 그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요. 신명기서 25장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라. 여인이요 살다가요 남편이 죽고 나서 그 후사를 이을 자가 없으면요 그 동생에게 가서 그 후사를 대신 이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 동생과 낳은 아들이나 자녀들은요 다시 그 남편의 대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자식들이 그 동생들이 그런 거 싫어해 주기도 합니다. 내가 기껏해서 나와도 싫고 그다음에 이제 의무로서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형수님 좋아했습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제가 너무 좀 태폐적인가요? 그런 거면 좀 받아들이기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에 되게 형수님 이러다가 갑자기 그 후사가 없어지면 그걸 이어야 되는. 왜냐면 그것을 잊지 않으면 그 여인은 자기의 그것들이 대가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게 생기면 그걸 받을 유산이면 모든 게 다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요 하나의 저거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어느 제도기도 하지만 하나는 그 여인을 보호해주는 제도적인 장치인 거예요. 그 여인이 대를 이을 자식이 있어야 거기서 대우받고 그 집안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 여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자꾸 고대 하는 게요. 이게 고대 근동의 말도 안 되는 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에게도 제가 오늘 성경에서 얘기했던 거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른편 맞으면 왼팔 내십시오. 제가 어디 가서 맞으시면 무조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저거 문자주의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찾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말 왜 이렇게까지 융통성 없고 이게 답답한 얘기하는 걸까라고 싶을 정도의 얘기들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가는 거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다 지켜가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그리고 징계할 때도 뭐합니까? 하나님께서요. 나쁜 놈은 무조건 징계해서 딱 하는 게 아니라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로 하네요. 그래서 39대만 맞고 더 맞지 하지 마라. 40년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40대 이상 맞으면 또 죽는다고 해요. 너 많이 맞으면 죽으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 죽이려고 하는 나쁜 악인을 딱 징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표가 뭡니까? 악인이어도 다시 돌려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 그리고 약자들 모든 사람들 악인이든 의인이든 똑같은 그 권리에 평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인에까지요? 아니요, 악인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셔요. 바뀌시기를. 끝까지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크게 징벌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편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 계속 얘기하는 그 밑에 있는 모든 법들이 어떤 독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공평한 그 가치를 누려가게 하기 위한 법들이라고. 멍해를 씌우지 마, 아니면 그 여인들을 보호해, 밑에 가면 계속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얘기들 계속 나옵니다. 그런 법들이 오늘 25장 한번 읽어보신 그런 공평한 법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일하면 그거 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모든 사람, 약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제가 이번 리트릿을 준비하면서 참 사실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계속 바뀌면서도요, 사실 좀 되게 감사한 것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리트릿을 저거 위약금을 물면서 취소를 했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어디 가면서 한 번도 그러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일주일 전에 행사를 꿰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상황은 다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한 7, 8년 계속 모든 수련회를 뭐 매년 하면서도. 그런데요, 뭐 우리가 인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그 사정들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한 명이 못 가니까 제가 한 명 못 가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같이 고민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가기로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돼요. 가기로 한 사람들 준비를 하고 그걸 셋업을 했을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또 가지 맙시다. 또 제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뭐 성도님들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목사님이 또 가더라도요, 이게 뭐 구성구성 하셔도 다 따라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 않고 성도님들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함께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가서 밥 먹을 거 여기서 먹고 가자. 여기서 먹고 갈 거면 또 여기서 그러면 하지 뭐. 이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가지 마. 그래가지고 취소 가능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고 함께 누리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좋은 것을 본다고 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 고민을 해주시고 얘기를 하니까요, 참 감사하죠. 서로의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은 보통 얘기해서 이거 하자 이렇게 해서 다수결로 합시다. 이게 보통 세상의 방식이에요. 야, 우리 뭐 할래? 레저 하러 갈래? 이래가지고 다수결 해가지고 많은 사람 따라가. 이게 세상 방식이거든. 근데요, 여기는 아니. 자기 하고 싶은 걸 얘기는 안 하시고 자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신들의 입장보다 다른 사람. 그리고 끝나니까요,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통화하면서 얘기하는데, 혹시 저 때문에 못 간 거 아니냐고 미안하면서 얘기를 하셔요. 저 때문에 혹시 목사님 계획하신 거 틀어진 거 아니냐고요. 아니, 어차피 틀어진 거 고민하지 맙시다. 어차피 갈 거 어떻게 하면 잘 갈지 고민합시다. 뭐 틀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우리가 가가지고요, 여러분 뭐 밖에 나가면 좋습니다. 사실 공간이 주는 그게 있어요. 나가면요, 제가 어저께처럼 새벽에 행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냥 나가면 돼. 그러면 그냥 밖에서 밖에 보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아요. 그런데도요, 그러려면 수고를 해야 하고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좀 지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남을 배려하는 게요, 생각보다 지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한두 번은 또 되는데 매번 그렇게 하면요, 교회에서 되게 지칩니다. 자기도 뭔가 좋아야지 매번 남을 배려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건강 공동체는 자기 것도 얘기하고 남의 것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것을 조율하면서 조율해 가는 것이, 너 하나만 내 것만 요구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것만 요구하는 것도 건강하진 않아요. 우리의 것을 다 서로 건강하게 하는 건데, 근데요, 그래도 제가 감사했던 건 뭡니까? 야, 이들이 다른 기준, 자기 함께 있는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신경 써서 자기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고민하는 거, 그게 저에게는 감사해요. 야, 그러면 야, 수련회 다 됐다. 혹시 뭐 전하지 않고 뭐 안 해도, 야,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뭔가 그냥 밥 한 끼 먹어도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게 저는 참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남이 원하는 거 했는데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제가 어떻게든 성희하고 오정선님이 그 번지점프 한번 띄우려고 했는데 제가 실패했어요. 뭐 여기서라도 줄을 놓고서 제가 그럴 수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또 언제든 다른 때 기회가 있고 또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 그게 감사했어요. 제가 의견을 막 일부러 강하게 내지 않은 것은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흘러가고 얘기가 됐다는 게 저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제가 얘기하면 정말 성준이 빼곤 다 따라올 거예요.
성준이는 저에게 균형추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한 방에 흘러가는 것을 잘 냉철하게 비판하고 딱 맞이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요 그 역할들을 하면서 서로 그것이 어울리게 누구 하나에 치우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떤 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좋을까?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를 고민해요. 이 세상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가 하나님 주신 세상을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그게 공평평등한 세상이에요. 적게 힘이 약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배려해주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좀 더 많이 내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같이 어울려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 이거 새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뭐 뛰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요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성희가 회사에서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막 같이 분노하고 화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남들은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잘리지 않을까 위험해서 몸을 사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애통하고 분노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것을 가지고 같이 씨름해주고 고민해주고. 그래서 야 너 왜 그거 사서 고생하냐, 야 너 그러면 인생 고가에 안 좋을 텐데. 그래도요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그거 두고 볼 수 없는 거. 뭐 어떤 사람 좀 과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유순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그거는 다 다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거. 우리 그것을 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면서도 정말 불합리한 것, 어떨 때는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함께 하시고 갚아주시고. 그래서 신명기에서 25장 15절에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날이 길리라. 공정한 대, 물건 살 때는 예전에 어떻게 한 대를 우리가 물건 사는데요, 살 때는 이만한 대를 쓰고요, 팔 때는 요만한 대를 써요. 그래가지고 이걸 속여요. 이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공평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공평한 거 알아.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금이나 이런 거 탈세 방법이나 이런 것들 다 하는 관행적인 그런 게 있는데요, 그냥 법대로 좀 해주세요. 그거 해주세요. 제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중고차 사면서 그걸로 법대로 세금을 원래 그렇게 해서 다 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 이게 이 계산이 맞아요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아니 계산 돈 좀 더 내도 되니까, 뭐 돈이 더 있으셔서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정하게 원래 원칙대로 합시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자기가 기꺼이 손해보는 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 좀 관행적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살아가기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가치와 방식을 누리고 이 세상에 정말 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공평한 생활을 만들어가 힘쓰는 자들, 그 자를 하나님께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날이 길리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억울한데 기쁘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선하게 거룩하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요. 어떨 때는 혹독한 시간들이 올 거고요, 어려운 시간들이 오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려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도우신다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새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제가 성준이하고 자주 얘기하는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지칠 때가 올 거야. 한 1, 2년 정도 가면 가끔은 지칠 때가 오고 변하지 않는 것에 가끔 실족할 때도 올 거야.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막 목사님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마음들을 쓰는 것은 내가 잘하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 부족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좋은 것들만 바라보게 하고 느끼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언젠가는 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또 드러나기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들을 위해서도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냥 다른데 더 좋은 목사님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건, 그러니 저는 끝까지 가는 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놓지 않으면 가끔은 안 좋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품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돼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더 성장해서 그 은혜로 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키시니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잠깐만요. 제가 악보를 잘못 가져왔네요. 오늘 쉽지 않네요, 제가. 저거 왜 이 악보가 들어와 있지? 제가 네, 쳐 주십시오. 그 악보 혹시 뽑아놓은 것 중에 없습니까? 아까 제 거 파일에는 이 땅 양모함인데 왜 이게 들어와 있을까요? 네, 네, 지난주 찬양이네요. 제가 대충 압니다. 다 제가 이 땅에 뭐 이거 부흥 모르면 목사로서 그만둬야죠. 저거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바꿔가실 것, 또 우리를 바꿔가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네요.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이 마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물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고 점점점 폐역해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약한 이들은 하나님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멀리 떨어진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약자들에게 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꿔가는 그 빛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은 우리가 그 약한 입장에 들어가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직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걸음이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에 온전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함께 해달라고, 그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정말 세상에 안에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걸음을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것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그 걸음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다른 거 하나님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붙잡아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바꿔가며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셔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가며 이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의가 바뀌고 우리의 그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지금 그 어려운 힘들을 당하고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이끌으셔서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게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거룩한 걸음을, 그 거룩하고 빛된 걸음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공평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사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세상의 부조리함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커다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또 많이 신음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